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법을 함께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불국사와 석굴암을 신라 시대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수행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신라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불국토의 원력이 돌과 나무 위에 펼쳐진 살아있는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다른 곳에서만 극락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닦고 서로를 아끼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곳마다 그 자리가 곧 부처님의 나라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신라의 선조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지 글로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국사를 세워 이 땅에 부처님의 세상을 구현하고자 했으며 석굴암을 조성하여 깨달음의 세계를 돌 속에 영원히 새겨놓았습니다. 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들의 신심과 원력을 통해 깊은 감동과 수행의 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신라는 어떻게 부처님의 나라를 꿈꾸었는가? 불국사와 석굴암에 담긴 신라불교의 이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신라인들이 꿈꾸었던 불국토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음을 함께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도반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천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도 부처님의 법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어느 노승이 들려준 불국사의 참뜻. 옛날 경주 불국사를 찾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웅전을 둘러보고 다보탑과 석가탑도 구경한 뒤 마침 마당을 쓸고 계시던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은 불국사가 부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절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노스님은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젊은이, 이 마당이 깨끗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소?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스님께서 매일 쓸기 때문이겠지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루만 쓸지 않으면 낙엽이 쌓이고 며칠만 돌보지 않으면 풀이 자라며 오래 두면 사람조차 걷기 어려운 길이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탐욕을 쓸고 성냄을 쓸고 어리석음을 쓸어내는 일을 매일 계속하면 그 마음이 곧 불국토가 됩니다. 불국사는 돌과 나무로 지은 절이 아니라 신라인들이 그런 마음을 세상에 펼쳐 보이려 했던 하나의 원력이었습니다. 청년은 그제야 불국사의 이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신라인들이 불국사를 세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웅장한 절을 짓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국사와 석굴암을 다시 살펴보는 이유도 천년 전 신라인들의 원력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현실 속에서 불국토를 구현하려 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쓸어야 불국토가 시작됩니다. 법흥왕에서 진평왕까지 신라 불교의 기틀을 세우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어떤 나무도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랜 세월 비와 바람을 견디며 자라야 비로소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신라 불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탄하는 불국사와 석굴암도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조들의 신심과 원력, 그리고 여러 왕들의 노력 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 것입니다. 법흥왕의 불교 공인과 신라 불교의 출발. 신라의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법흥왕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귀족들은 새로운 사상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교는 오랫동안 나라의 중심 사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차돈입니다. 이차돈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불교가 공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처형되는 순간 붉은 피 대신 흰 젖빛 피가 솟구쳤다고 합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불법의 신성함을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법흥왕은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역사적 사실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불교를 지키려 했던 신앙과 희생의 상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흥왕의 결단은 단순히 종교 하나를 받아들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신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정신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지를 선택한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사찰이 세워지고 승려들이 수행하며 불교는 백성들의 삶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진흥왕과 진평왕 시대의 불교 융성. 법흥왕이 씨앗을 심었다면 진흥왕은 그 씨앗을 크게 키운 왕이었습니다. 진흥왕은 영토를 넓히고 국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무력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교를 국가의 정신적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기에 황룡사가 크게 발전하였고, 승려들은 단순히 산속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또한 화랑도 역시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원광법사가 화랑들에게 내려준 세소고개는 지금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의신, 임전무퇴, 살생유택. 이 5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군인의 규율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와 책임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진평왕 시대에 이르면 신라 불교는 더욱 깊이를 갖추게 됩니다. 수많은 고승들이 활동하며 불교 교리를 연구했고, 사찰은 수행 도량일 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절을 찾아 기도했고, 승려들은 경전을 강설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왕궁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으로 이어지는 신라 불교의 황금기. 진평왕의 뒤를 이은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었습니다. 당시는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덕여왕은 불교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 했습니다. 황룡사 구축목탑을 세운 것도 단순히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평안과 백성들의 안녕을 발언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던 간절한 원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진덕여왕 역시 불교를 깊이 신봉하며 신라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훗날 태종무열왕과 문무왕 시대의 삼국통일이 이루어지고 원효와 의상 같은 위대한 고승들이 등장하여 신라불교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시대는 신라불교가 활짝 꽃피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백성이 함께 만들어간 불교 문화. 도반 여러분, 신라불교가 위대한 이유는 왕들만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승려들만 수행을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왕은 나라를 위해 원력을 세웠고, 귀족은 사찰을 세웠으며, 장인들은 돌을 다듬어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백성들은 기와 한 장을 올리고, 돌 하나를 나르고, 작은 시주를 보태며 부처님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어느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기도, 신심과 원력이 모여 이루어진 공동의 불사였습니다. 그래서 신라불교는 왕의 불교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일구어낸 불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은 스님만의 것이 아니고 불교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보시 하나, 진심 어린 합장 한 번이 모두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씨앗입니다. 법흥왕이 심은 작은 씨앗은 진흥왕과 진평왕을 거치며 큰 나무로 자랐고,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시대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마침내 불국사와 석굴암이라는 찬란한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열매가 어떻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지, 신라인들이 꿈꾸었던 부처님의 나라, 불국토의 이상을 불국사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국사, 이 땅에 부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원력.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우리가 불국사를 찾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웅장한 대웅전입니까? 아름다운 다보탑과 석가탑입니까? 아니면 푸른 숲과 고즈넉한 경내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불국사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신라인들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바로 이 땅을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원력이었습니다. 불국사의 참뜻,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라는 이름을 한자로 쓰면 불, 나라국, 절 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신 절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불국은 부처님의 나라, 곧 불국토를 뜻합니다. 불국토란 어디일까요? 하늘 위 어딘가에 있는 신비로운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고 자비와 지혜가 실천되며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 불국토입니다. 신라인들은 이러한 이상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의 거대한 사찰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국사입니다. 그래서 불국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부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려는 신라인들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 불국토를 구현하려는 신라인들의 이상.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버리라고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현실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신라인들은 이 가르침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극락에 가자. 보다 살아있는 지금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자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절을 찾아 예불하고 수행자가 수행하며 아이들이 부처님의 이야기를 배우고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돕는 삶, 바로 그러한 세상이 불국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조금씩 불국토로 변해갑니다. 불국토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황룡사 다음가는 대가람으로서의 불국사. 신라 시대의 최대의 사찰은 황룡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규모와 위상을 자랑했던 절이 바로 불국사였습니다. 불국사는 단순히 건물 몇 채를 세운 절이 아니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 등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의 전각은 서로 다른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절 안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었습니다. 돌계단을 오르며 번뇌를 내려놓고 법당 앞에 서서 부처님을 뵈며 마음을 맑히고 탑을 바라보며 진리를 되새기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즉 불국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행 도량이었습니다. 중건 과정과 회랑, 대웅전, 극락전의 의미.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전쟁과 화재를 겪으면서 불국사의 목조 건물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불국사가 심하게 훼손되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대대적인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불국사의 모습이 다시 갖추어졌습니다.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현실 세계를 상징합니다. 극락전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정토를 상징하며 모든 중생이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회랑은 여러 전각을 하나로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연결하는 길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부처님의 세계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불국사를 걷다 보면 건물 하나하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불국토를 이루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석가탑 해체에서 발견된 무구정 광대다라니경과 진신사리. 불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석가탑입니다. 1970년대 석가탑을 해체하여 보수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탑 안에서 무구정 광대다라니경과 함께 사리암, 사리병 등이 발견된 것입니다. 무구정 광대다라니경은 현재 남아있는 목판 인쇄 이전의 가장 오래된 인쇄 문화재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신라가 이미 높은 수준의 불교 문화와 인쇄 기술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입니다. 또한 탑 안에 봉안된 진신사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덕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신라인들의 깊은 신앙과 원력을 상징합니다. 탑은 돌을 높이 쌓아 만든 건축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오래도록 세상에 전하겠다는 서원이 담긴 수행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불국사를 세워야 합니다. 도반 여러분, 불국사는 천년 전 신라인들이 남긴 위대한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불국사가 세워져 있습니까? 욕심이 줄어들고 화를 참아내며 남을 먼저 배려하고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국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돌과 나무로 불국토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자비와 지혜, 보시와 수행으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불국토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불국사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법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국사의 이상이 예술로 완성된 또 하나의 걸작, 석굴암을 통해 신라인들의 깨달음과 원력이 어떻게 돌 속에 새겨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석굴암, 돌에 새긴 깨달음과 영원한 미소.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불국사를 둘러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토암산 중턱에 자리한 석굴암입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예술을 보기 위해 왔고, 어떤 이는 역사를 배우기 위해 왔으며, 또 어떤 이는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석굴암은 보는 사람마다 다른 감동을 주면서도 한 가지는 똑같이 전해줍니다. 바로 깨달음은 영원하다. 는 진리입니다. 신라인들은 그 진리를 돌에 새겨 천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석불사에서 석굴암으로 이어진 역사. 오늘날 우리는 이곳을 석굴암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원래의 이름은 석불사였습니다. 돌로 만든 부처님을 모신 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동굴처럼 보이기 때문에 석굴암이라는 이름이 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본래 이름인 석불사에는 더욱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재상 김대성이 현세의 부모와 전생의 부모에게 은혜를 갚고자 불국사와 석불사를 창건했다고 합니다. 불국사는 현세 부모를 위한 원력이었고 석불사는 전생 부모를 위한 효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이야기는 신라인들이 불교를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효와 감사 그리고 자비의 실천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석불사는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효심과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가 함께 담긴 수행의 공간이었습니다. 인조석굴이 보여주는 신라인의 뛰어난 기술. 석굴암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 동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석굴암은 자연 석굴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돌을 다듬어 완성한 인조석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웅장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멘트도 없었고 철근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신라인들은 수많은 화강암을 정교하게 다듬고 맞물리게 하여 둥근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계산이 어긋났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그들은 뛰어난 건축 기술과 과학적 지혜로 이를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이었고 수행자의 한결같은 정성과 원력이었습니다. 돌 하나를 다듬는 일도 수행이었고 바위 하나를 옮기는 일도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석굴암은 신라인들의 손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존불과 11면 관세음보살, 10대 제자의 의미. 석굴암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분이 바로 본존불입니다. 결가부좌한 채 고요히 앉아 계신 그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마저 고요하게 만듭니다. 얼굴에는 엄숙함과 자비가 함께 어우러져 있고 입가에는 미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은은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신라의 미소라고 부릅니다.
그 미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번뇌는 지나간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너의 본래 마음이 드러난다. 본존불 뒤편에는 11면 관세음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11개의 얼굴은 다양한 중생의 괴로움을 살피고 그에 맞게 교화하는 무한한 자비를 나타냅니다. 또한 본존불을 둘러싼 10대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한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깨달음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수행 공동체가 함께 이어가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석굴암이 상징하는 완전한 불국토. 도반 여러분, 석굴암은 단순한 불상을 모셔놓은 공간이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의 불국토를 상징합니다. 원형으로 이루어진 석굴은 우주의 조화를 나타내고 가운데 앉아 계신 본존불은 진리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주변을 둘러싼 보살과 제자들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석굴암 안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공간을 잠시 떠나 부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라인들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불국토가 열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석굴암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당이며 돌로 만든 경전이며 침묵으로 설하는 법문입니다. 신라 불교 예술이 오늘날까지 감동을 주는 이유. 우리는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석굴암 앞에 서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조각이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라인들의 신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믿음, 중생을 위한 자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원력. 그 모든 것이 돌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은 시간이 지나면 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세월이 흘러도 낡지 않습니다. 석굴암이 10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온 이유는 돌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돌에 담긴 수행자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영원한 미소를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법흥왕으로부터 시작된 신라 불교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불국사에서 신라인들이 꿈꾸었던 불국토를 만나보았고, 마지막으로 석굴암에서 돌에 새겨진 깨달음과 자비의 세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불국사를 감탄하는 것도 석굴암을 찬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불국사처럼 맑게 하고 우리의 얼굴에 석굴암 본존불과 같은 자비로운 미소를 새기는 일입니다. 화를 만나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욕심보다 나눔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석굴암이며 살아있는 불국사입니다. 1000년 전 신라인들이 꿈꾸었던 부처님의 나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국토는 오늘도 우리의 한 생각, 한마디, 한 걸음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불국토는 먼 하늘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한 것은 종교를 세운 일이 아니라 신라의 정신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은 역사를 바꾸고 한 사람의 원력은 1000년의 불국토를 꽃피웁니다. 불국사는 돌과 나무로 지은 절이 아니라
부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신라인들의 서원입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밝히는 지혜입니다. 불국토는 죽어서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탑은 돌을 높이 쌓은 건축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오래도록 전하려는 원력의 상징입니다. 석가탑 속에 봉안된 사리는 신앙의 유물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어가려는 서원의 증표입니다. 석굴암의 돌은 천년을 견디게 쌓였지만 그 안에 담긴 자비는 세월을 넘어 사람을 깨웁니다. 본존불의 미소는 말없는 설법이며 번뇌를 내려놓으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신라인들은 돌을 다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듬었기에 천년의 걸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불교 예술의 위대함은 화려한 조각이 아니라 수행자의 맑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절을 세우는 공덕도 크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공덕은 더욱 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자비와 배려로 채워질 때 가정도 사회도 작은 불국사가 됩니다. 천년 전 신라인들이 꿈꾸었던 부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나야 합니다. 천년 뒤에도 남는 것은 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옛날 한 노학자가 제자와 함께 불국사와 석굴암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건축물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스승님, 신라인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천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절과 석굴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스승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석가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돌이 천년을 견딘 것이 아니라 저 돌에 담긴 마음이 천년을 견딘 것이네. 제자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돌은 언젠가 풍화되고 건물도 언젠가는 허물어진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고 깨달음을 향한 원력은 세월을 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때 제자는 석굴암 본존불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천년 전과 다르지 않을 그 미소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늙지만 자비는 늙지 않는다. 건물은 무너지지만 수행은 이어진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신라인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거대한 절도 아니고 아름다운 석불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며 신라 불교의 기틀을 세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흥왕과 진평왕은 그 씨앗을 정성껏 가꾸었고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불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원력은 마침내 불국사라는 부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려는 서원으로 이어졌고 석굴암이라는 영원한 깨달음의 예술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된 건축물을 감상하는 데서 멈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불국사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석굴암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 하나가 새로운 회랑이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름다운 탑이 되며 어려운 이웃에게 내미는 손길 하나가 대웅전의 등불이 됩니다. 또한 탐욕을 내려놓는 하루가 석가탑을 세우는 일이 되고 화를 다스리는 순간이
본존불의 미소를 닮아가는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굳이 먼 곳에서 불국토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불국사가 되고 우리의 이웃이 수행도량이 되며 우리의 삶이 부처님의 나라가 됩니다.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천년 전 신라인들은 돌을 쌓아 부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비를 쌓고 지혜를 쌓고 원력을 쌓아 새로운 불국토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이름은 잊힐지라도 우리가 베푼 자비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신라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큰 유산이며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수행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국사가 세워지고 얼굴에는 석굴암 본존불과 같은 평화로운 미소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천년을 남기는 것은 돌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불국토를 꿈꾸며 신라의 천년 원력을 노래하다 토암산 새벽 안개가 조용히 산허리를 감싸면 천년의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다시 깨어납니다. 법흥왕의 작은 결심 하나가 한 나라의 마음을 밝히고 진흥왕의 큰 원력이 산과 들에 부처님의 향기를 심었습니다. 진평왕의 깊은 신심은 백성의 삶을 품어 안았고 선덕여왕의 간절한 기도는 황룡사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 원력은 마침내 불국사의 돌계단이 되고 대웅전의 법음이 되고 회랑을 따라 걷는 수행자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불국토는 어디에 있는가? 신라인들은 말보다 먼저 절을 세웠고 탑을 세웠고 자비를 세웠습니다. 석가탑은 하늘을 향해 말없이 서 있고 다보탑은 진리의 꽃을 피우며 천년의 바람 속에서도 부처님의 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암산 깊은 곳, 고요한 석굴암, 한 장의 돌을 다듬고 또 한 장의 돌을 올리며 수많은 장인의 기도는 마침내 영원한 법당이 되었습니다. 말없이 앉아 계신 본존불, 그 미소는 웃음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며 중생을 향한 끝없는 자비였습니다. 11면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귀로 세상의 울음을 듣고 10대 제자는 부처님의 길을 묵묵히 이어갑니다. 천년이 흘러도 돌은 낡을지언정 원력은 늙지 않았습니다. 절은 오래될지언정 자비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불국사는 돌로 지은 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지은 나라였습니다. 석굴암은 바위를 깎아 만든 예술이 아니라 깨달음을 새겨 넣은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돌계단을 오르며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그 법당 앞에 서서 성냄 하나를 비우며 그 부처님 미소를 바라보며 어리석음 하나를 놓아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작은 불국사를 세우는 일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새로운 탑을 세우는 일이며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천년을 이어갈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세상이 아니라 자비가 머무는 마음이고 지혜가 피어나는 삶이며 감사가 흐르는 일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 위에도 불국사가 다시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짓는 작은 선행 속에도 석굴암의 미소가 다시 피어납니다. 천년 전 신라인들이 꿈꾸었던 불국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합장 속에서 이어지고 우리의 수행 속에서 자라나며 우리의 자비 속에서
다시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국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나라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